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숱한 문명의 발달이기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기 가운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GPS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아주 작은 골목길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동의 운전의 편리함을 가져왔죠.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사람들의 힘든 일, 위험한 일, 단순한 일들을 대체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손안의 스마트폰은 정말 가히 혁명적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나 문자나 사진 촬영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금융 업무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문서 처리가 다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대량의 그러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명의 발달들이 다 인간의 유익만 되어졌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축을 위해서 쓰여졌던 폭약이 개발되었던 것이 오히려 전쟁과 무기에 도용되어졌다는 것. 사람들이 빨리 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계속 개발되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일상의 수많은 편리함들, 또 어떤 그런 이런 것들 포장의 어떤 다양화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비닐과 또 이 플라스틱 썩지 않는 이런 쓰레기들을 수없이 양산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의 발명들은 참 인간의 대단함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정말 무가치하거나 무력하거나 연약하게 그치없는 것이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폐에 손상을 일으키면 어느 순간 치명적인 시름시름 몇 날을 앓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없이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보았지만 혹은 화장장에 가보았지만 단 2시간 만에 그렇게 관이 제로, 인간이 바뀌어지는, 시신이 바뀌어지는, 한 줌의 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한평생 70, 80, 90을 살고 나름대로 인생의 족적을 남겼고 가족을 남겼고 추억을 남겼고 수많은 행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인생은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하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위대한 놀라운 인생의 가치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인간 자연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월등해 보여도 우리 정말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이미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 8편은요, 성경의 이 시편 150개 중에서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시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시적입니다. 그래서 찬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어리실 때부터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들판에서 지내면서 그 광활한 대지와 그리고 창공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손길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시를 쓸 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유려한 이런 시를 써낼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데 그 우주 앞에 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나는 정말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걸 보니 나는 정말 존귀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먼저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활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작품 아래에 인간을 보니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손길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의 작품의 손길 앞에서 보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 덩어리에 인구가 80억이나 살고 있고 5대양 6대주고 우리가 안 가본 땅들은 또 얼마나 많고, 그래서 이 지구는 정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지구도 태양계 안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한 것이죠. 그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진 그런 수많은 은하계들과 비춰보면 태양계는 너무나 작은 하나의 은하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계의 거리가 무려 10억 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년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 근데 여러분, 빛은 단 1초에 지구를 7바퀴 돌 정도의 속도를 갖는 거예요. 1초면 지구 7바퀴를 도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10조 킬로미터를 가는 거죠. 10조 킬로미터에 10억 곱하기를 해야, 그래야 은하계 하나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만치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은하계가 온 우주 가운데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먼지라고 표명하기에도 그야말로 가당치 않을 정도, 합당치 않을 정도, 정말 없는 것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저희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흙으로 만든 존재, 히브리어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나 사람이나 이거는 유한하고 깨지기 쉽고 흙으로 만든, 사실은 가치가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단순히 우리의 인간만 본다면, 우리의 육신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 무가치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유한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혼을 두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주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함이 담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5절 이하의 8절까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쭉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셔가지고는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세 동안에 모든 하늘의 궁창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신, 수많은 그런 동식물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작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가운데에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작은 그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기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진화론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한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발전하고, 그 유기물이 단세포로 발전하고, 단세포가 복잡한 그런 그 세포로 생명체로 발전해 간 그 진화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창조과학에서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가설과 그런 가정, 그러한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10의 800승지분의 1 정도. 10의 800승지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114주 연속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한 번 당첨되는 것도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가 높다면서요. 2배가 더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그냥 114주 연속, 이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은 진화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 처음부터 동물은 동물대로, 각양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각양 모든 것대로, 어류는 어류대로, 조류는 조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하나의 경계선을 두었죠.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선악과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인생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처럼,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여서 죄를 범하고 반역한 것이 결국은 선악을 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멀어짐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등진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한 그 죄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멸망, 사망까지 완전한 죽음의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육체가 뭐냐? 육체는 들에 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다 하면서 말이죠, 너희 생명이 뭔데, 너희 생명이 뭔데 아침에 안개 같지 않냐? 그냥 잠깐 한낮 피었다 지어지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 손살 같고 말이죠,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어디서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은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육으로 끝나서 그걸로 끝나버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계신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생각하신다, 여기 돌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릇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각기 죄를 범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그릇된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포기가 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아니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희를, 인간을,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생만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고 그만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자,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과거 옛사람, 죽음의 멸망으로 갈 옛사람, 옛자는 다 사라졌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단지 육체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육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많은 경우 정말 합당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보니까,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전에와 달리 어느 때부터인가 나에게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달라져가는 모습, 내 안에 뭔가 인내 마음들이 생기고 오래 참을 마음이 생기고 절제의 마음이 생기고 거기 겸손의 마음이 생기고 온유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안에서 내가 이미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입만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은 무엇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10년 믿었으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고 있으니, 내가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뭔가 좀 달라져가는 작은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밝은 표정과 인사로 상대를 해주고 끊임없이 손해도 볼지언정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말이죠.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어느 신방 가정에 95세 된 권사님이, 그 꼬부랑 95세 된 권사님이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니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고맙다 고맙다 감사도 하는데 거기에 말이죠 신경을 내고 못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말이나 생각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상대를 배려하고 또 위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좀 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인생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재화를 통해서 나 홀로 먹고 마시고 나 혼자 그렇게 쓰고 그렇게 그런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일반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어쩌면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내가 종사하는 일은 다르지만, 내 모양과 위치나 그런 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다 목사되라는 이야기, 다 선교사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직종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앞에 우리 영상에서 본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이 대만계 이 미국 NBA, 과거에 지금은 다른 리그에서 현역으로 여전히 뛰고 있지만 말이죠, 10년 전에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스포츠계, 농구계에서만 돌풍을 일으키는 사회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이 좋은 평판을 받고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기 나갈 때마다 팔찌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기합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적힌 팔찌를 띠고 경기에 나가고, 모든 인터뷰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지독스러운 거 아닌가, 좀 편협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비난할 만한데도 그렇지 않은가. 그 사람이 워낙 삶 속에서 말이나 삶에 겸손하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출판사의 어떤 그런 직원이 말이죠, 이 제레미 린을 향해서 대만계 이 아시아계 사람이라서 인종적 차별적 발언을 한 것에 의해서 그가 그 회사에서 잘리는,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제레미 린 그를 직접 찾아가서 뭐 내가 관계된 건 아니지만 나와 또 연관돼서 이렇게 됐으니 너무 좀 안타깝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 이후에 또다시 자기가 인터뷰하기를 말이죠, 내가 제레미 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다른 기독교인과 다른 진정한 그의 모습 안에 그는 자신의 영역과 어떤 그런 인기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삼박자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기쁨과 만족,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나 명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직장일 잘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대인관계 원만하게 잘 맺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간의 존엄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없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족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표징을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과거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점점점 내가 그렇게 달라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스스로 물어볼 때 내가 아멘 진지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다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녀요 인생이 다 되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날마다 그렇게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